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우리들의 삶 속에 잊혀진 주문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오늘도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면 다시 한번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는 주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에는 저희들 살아갈 수 없사오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온 교우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수많은 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으로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세상을 이루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순종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손에서 왕자로 왕궁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나이 40이 된 모세는 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군사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다 못해 그 군사를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장인의 양떼를 돌보며 또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불붙은 떨기나무를 본 것입니다. 불이 붙기는 했는데 타지는 않는 참으로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신기하게 여겨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중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모세더러 구해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각에는 얼토당토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가 누굽니까? 양을 친 지 벌써 40년이나 지났습니다. 궁중의 40년은 이미 까마득한 옛날 일이 되어버렸고 자신은 이미 양치기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양치기가, 그것도 도망자인 자신이 어떻게 애굽의 바로를 만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해낸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설득하는데 하나님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시죠. 그래도 모세는 막무가내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고 따지듯 묻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며 애굽에서 앞으로 될 일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는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강물이 피가 되는 표적도 보여주시겠다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면서 또 고개를 젓습니다.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며 발뺌을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며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대변자로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까지 손에 들려주십니다. 그제야 모세가 더 이상 꽁무니를 빼지 못하고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모세가 뜻을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모세가 가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도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사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표적을 보여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협력자를 보쳐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순종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마지막 승리를 보장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순종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향한 여정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정하시다시피 모세를 설득해서 순종의 길에 들어서게 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 그를 죽이려 하시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 하신다는 표현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직접 간접으로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의 죽음도 섭리하십니다. 그것이 사고로 인한 죽음이든 살인이든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든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난 모세가 숙소에서 강도를 만났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해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의 앞뒤 정황을 살펴볼 때 모세가 심한 병에 걸렸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놓아주신 걸 보면 할례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병으로 치셨다가 할례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고쳐주신 것이라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할례가 왜 문제가 되었던 걸까요? 모세에게는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모세가 길을 떠날 때 엘리에셀에게 미처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할례는 오늘 우리에게 세례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사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율법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내 십보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입니다. 원래 할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모세를 만나 첫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할례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둘째 엘리에셀을 낳았는데 곧 애굽을 향한 먼 여정을 떠나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십보라는 염려가 앞섰습니다. 만약 할례를 행하고 떠났다가 혹 잘못해서 열이라도 나고 병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냐는 거죠. 갓난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율법을 앞세우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정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채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사명의 길, 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던 것이죠. 모세가 순종의 길을 불순종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율법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어기고 순종의 길에 들었었고 사명의 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지도할 수 있으며 스스로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셨습니다. 말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라고 보셨던 게지요. 질병으로 치셔서 모세가 죽을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효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십보라가 당장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고 남편에게도 100번 사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로 모세의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지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순종의 길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란듯이 시작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잘 살피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시작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을 교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순종의 길을 가는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과정 내내 교정받으며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큰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렇게 힘들게 설득하시고 교정하시며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23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는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장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섬김을 받기 원하셔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모세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피, 눈물이 묻어 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 메시지를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른 나라들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의 사람, 말씀의 나라가 되어서 뭇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장자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모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세가 그렇게 소중한 것은 그가 전해야 할 메시지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말씀의 사람 되고 말씀의 나라 되어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소중하게 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소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 때문입니다. 말씀의 사람들 되고 말씀의 가정이 되고 말씀의 교회가 되고 말씀의 나라가 되어 세계를 구원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 각자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말씀의 사람들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새해 표어를 마음에 담고 순종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 갇혀있는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길 가며 교정 받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특별하게 쓰임 받으며 특별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종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사람 되어 말씀의 가정을 이루고 말씀의 교회를 이루는 사명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 것인지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변화받고 쓰임받으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길이 사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감사를 담아 이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바치는 심령들을 기억하시사 순종의 길 올바르게 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순종의 길 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